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여명 특세가 오늘하고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상륙하기 전에 우리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때마침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명 특세를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매우 큼을 고백합니다. 이 안에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잘 마음속으로 갈무리해서 또 좋은 추수가 되고 또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희망의 또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여명 특세 29번째 날이고, 느헤미야 설교로는 주일 설교까지 포함해 39번째 시간이죠. 여명 특세 실천 3가지는 첫 번째, 온 교우가 느헤미야를 매일 읽기. 두 번째, 온 교우가 여명의 기도를 하기, 여명 기도자가 되기. 세 번째가 여명홀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영적 물리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명홀 비전 3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입니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3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여명홀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짧게 우리가 이제 징검다리식으로 지난 걸어왔던 느헤미야의 읽어왔던 부분들을 보면 1장은 기도, 2장은 도착, 3장은 공사, 4장은 외부 도전, 5장은 내부 도전이죠. 그리고 6장에서는 마지막 방해 작업인데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죠. 암살 시도.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죠. 센서스를 하고, 8장에서는 말씀 부흥이 일어나고, 9장에서는 창세기 11개 하까지 스토리를 소개하며 3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하죠.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도우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9장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언약을 갱신하죠. 그 언약갱신 임봉식을 하는데 거기에 서명했던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언약갱신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명단들을 소개를 하는데
세 번 말씀을 3일에 걸쳐 했습니다. 복 있는 집, 흐르는 강물처럼 범성전 중심,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12장에서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소개하죠.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11장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12장은 성전 안에서.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 당연히 있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첫째 날은 생존과 기억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두 번째 날은 시작과 성별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셋째 날은 길과 채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13장까지가 마지막이잖아요. 13장 느헤미야의 최종 개혁을 소개하는데 오늘과 내일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3일 동안 나누는데 어제는 분리와 분배, 분리하는 것과 또 나누는 분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느헤미야의 최종 13장에 나타나는 개혁은 대지가 하나입니다. 오늘 대지는 하나인데 철저한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먼저 그 안식일의 성경 안에서의 기원을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만 우리가 잠깐 제가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이 기원으로 인해서 출애굽기의 네 번째 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일을 지켜주신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을 말씀해 보면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소개가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역시 일곱째 날을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이 왜 필요하지?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하신가? 노동에 대한 피로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내 시간에서 떼어놔도 되고 안 떼어놔도 되는 건데 이 시간의 소유권, 이 시간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거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서 이 안식일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고 구분하고 성별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규정은 뭐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에 말씀을 했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도 그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안식일이 되면 멈춰야 됩니다. 모든 도시도 멈춰야 됩니다. 그동안 아무리 중요했던 일도 안식일이 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안식일이 되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어도 안식일이 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 심지어 안식일 전에 미리 온기를 채워 준비하고 불이 필요한 음식도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죠. 레위기 23장 3절에는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모임의 날, Holy Assembly.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 백성,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러 가지로 세상에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너무 마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없으면 사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평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뭐니 해도 오래된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전통적인 캐릭터가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저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크리스찬에 대한 이 자기에 대한 인식,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가장 중요한 변별점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수립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와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잖아요. 그 명령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안식일은 무엇인지, 나에게는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안식일에는 없어야죠. 하나님이 최고 중요한 가치가,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이 밀리삭을 배고파서 허기져 가지고 그걸 훑어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예수님에게 혼나죠. 안식일의 정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하는 정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또 이 교조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위선적으로 그걸 가지고 악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않고 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각 교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한인교회들 말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매우 어려운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 하나가 있죠.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데 허밍으로 해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도 이 교회 성전 안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평범한 일상이 중지되었습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것, 이건 우리 각자가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식별할 수 있는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또 내용만을 강조하고 형식을 강조하지 않는 나머지 안식일 자체를 형식으로 그냥 껍데기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뭐니 해도 이 오래된 장구한 역사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구나. 저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구나. 4년 전 이스라엘 성지 현장학습에 갔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하고 갔었는데, 안식일에 갈릴리 호숫가에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그게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막달라여서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막달라라는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그때가 공교롭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길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조용한 길은 지나봤지만 이렇게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문을 열지 않고 이런 거는 매우 생소했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한 건 맞지만 아예 아무도 없고 모든 게 중지되고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거는 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코로나 자택격리. 지금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다.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생 처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겪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완화된 자택격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생 처음 겪으며 상당히 생소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마다 자택격리를 하루씩 하는 걸 수천 년 지켰습니다. 수천 년 지켰습니다. 음식을 살 수도 없고 노동을 당연히 할 수도 없고 직장을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택격리, 이 코로나 전국의 자택격리를 수천 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도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십계명에서도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킬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어떤 유익을 체험했길래 어떤 상황에서도 수천 년 동안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씩 자택격리를 스스로 자진해서 셀프 자택격리를 하게 될까요?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허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식별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은 그 주일이 나를 지켜왔던 거죠. 그 주일이 나를 보호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나를 인도해 왔던 거고 그 주일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줬고 문을 닫아도 망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안식일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했고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개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서 시작할 6일의 새로운 길, 한 주간의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의 가르침에 어제 제가 어떤 글을 소개해드렸지만은 이 코로나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가르침이 쉼 아닙니까? 강제적 쉼. 여기서 불안에 빠져버리고 강제적 쉼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 염려에만 빠져있고 강제적 쉼에 대한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제적 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일로부터 격리를 통해서 가족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코로나로부터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우리 자신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의 최종 개혁입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우린 못 지킨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고, 안식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하나님의 눈으로 혹 본다면 세상에서는 여러 종류 구분을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시각처럼 두 종류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 주의를 지키는 사람. 우리는 오늘 현대에 너무 편의주의에 빠져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이 주일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 그룹에서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이 속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따로 떼어 구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식별 기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불확실하니까 세상 모든 게 보는 게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불확실한 거죠. 오늘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며 장사를 합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가지고 음식을 팔고 장사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갖게 되죠.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막중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향후 2달, 3달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미국 자체가 락다운, 셧다운 상태로 진행되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런 고민이 비록 일주일 만에 하루지만 우리는 너무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생계에 큰 타격이 온다면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이거를 아주 단호하게 경계해버립니다. 아주 단호하게 협상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수도 유다 자손에게로 팔기로. 시돈과 두로는 사르밧 과부가 살던 곳인데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의 맨 위에 이스라엘 벗어난 곳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인데 그 두로는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하여튼 무역의 규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역의 규제들이 살던 곳이고 그들은 그런 심벌로 여겨졌습니다. 무역의 규제들입니다. 그들이 한참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유는 장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건 팔기 위해서입니다. 귀인들에게 물건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안식일까지 장사가 들어왔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가 여전히 생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사를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생계는 먹고 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생계입니다.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건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욕망이지만 여튼 안식일을 침공하는 가장 중요한 욕망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생계 염려로 주의를 지키지 못함이 마땅한 구실이긴 합니다. 저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생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계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뭐.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 일이 염려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생계를 맡기지. 먹고 사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지. 이건 내가 뭔가를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것도 맡겼습니다. 이런 차원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완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합니다. 혼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깁니다. 이거는 같이 굴러갑니다. 근데 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의 작동은 모든 스위치를 턴 오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주일이 우리에게 무너지고 주일이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히 완전히 맡기는,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각자 인생의 교회에서 사회의 공동체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 코로나가 미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를 수 있는 스위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로 이거를 다 턴 오프 시켰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얼만큼 있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시험할 수 있는 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것이 주일 지키는 겁니다. 충분히 지키지 못할 수 있고, 지키는 게 신기하고 요상하고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생기를 맡기면 도리어 참된 안식을 얻죠. 평안을 얻죠. 세상 빼앗아갈 수 없는 엄청난 웅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피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성과 방패와 그런 피난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일은 생계를 맡기는 믿음의 시험대, 나의 생계를 맡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믿음의 시험대가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EM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다른 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건 주일이다. 그 주일은 네가 형식적으로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게 아니라 네가 생계를 하나님께 일평생을 맡기는 것을 중요하게 시험할 수 있는 믿음의 리트머스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악이다. 안식일이 인간 욕망을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이 욕망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안식일이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나고 안 되니까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이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갔다는 거죠. 아모스 8장 5절 6절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말을 내게 할고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불합리하게 억압당하는 현장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이 그런 현장으로 둔갑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필터링이 다 고장나버린 채 시간이라는 것을 걸러내지도 않고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거죠. 18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의 통찰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됐던 모든 재앙의 이유를 사회적 분석으로도 하지 않고 경제적 분석으로도 하지 않고 정치적 분석으로도 하지 않고 모든 신앙 안에서도 바로 이 안식일을 못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허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재앙을 만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고통당하는 것은 안식일 이 주일의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너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범하였기 때문이고 주일을 범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됐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탄 이 삶이 결국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 준수를 위해 제도 정비를 하죠. 마지막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위해 제도 정비를 하는데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 전날을 직전에는 성문을 닫아더라. 예루살렘 11개 성문 닫았고 어디에서도 물건 파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느헤미야의 개혁,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 3세죠. 똑같이 성전이 무너진 거를 시간차를 두고 본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3세의 입장에서 본 거고 현장은 그대로였으니까요. 실제 막 무너지는 장면을 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늘 울었죠. 통곡했죠. 눈물의 연자로 불려졌죠. 그걸 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레미야 17장 21,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도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도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성문 절대 짐 가지고 안식일엔 통과 불가, 통행 불가. 안식일에는 어떤 중요한 이슈여도 생계여도 통행 불가. 이게 예레미야가 봤던 말씀인데, 이유가 뭐냐? 그때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성문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안식일에 범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나눔이 파괴되고 분배가 파괴되는 이 모든 악을 그들은 이 예레미야는 봤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공교롭게도 140년 지난 3세대가 지난 느헤미야에도 동일한 통찰과 영적인 영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 다 성전 파괴를 목격했죠.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그들은 안식일에 성문을 지키는 공통점도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도 성문을 누구든지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통과하지 말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특별히 강조된 시대가 바로 이 출애굽 직후와 포로 귀환 직후입니다. 출애굽 직후에는 안식일 계명을 처음 얻었고 제2의 출애굽으로 불리는 포로 귀환에서는 다시 안식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후 그 중간 왕조 시대에는 안식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변질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안식일 다 까먹고 변질되었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이걸로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정신이 살아있던, 안식일에 성서적인 정신이 살아있던 가장 중요한 두 시대는 광야, 출애굽 직후의 광야였고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제2 예루살렘의 성전 시대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살아났고 이들의 신앙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는 포로나 포스트 포로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코로나 직후, 새로운 코로나 직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오직 하나, 주일을 지키는 거고 주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고 주일에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고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이후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주님의 날인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주일의 정신을 살리는 겁니다. 주일의 삶의 스케줄대로 내가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이제 우리가 각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뉴욕 우리 교회 빛의 십자가를 우리의 성도들이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